평생을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삶의 궤적을 관찰하며 살아온 이 늙은이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교차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하늘이라 부르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에 관한 것입니다. 신살, 즉 지천명, 지天命의 고개를 넘었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하늘의 뜻 대신 타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더 깊이 가슴에 새기곤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젊었을 때 당한 그 수모를 어떻게 잊어?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50대 이후에도 누군가를 향한 오만함과 미움을 3일 이상 품고 있다면 당신의 남은 생에 행운이 깃들 자리는 단 한 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에너지가 흐르는 아주 냉혹한 원리입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마치 독배를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의 에너지는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뇌세포를 파괴하고 안색을 어둡게 하며 당신의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3이라는 숫자를 완성의 숫자로 보았습니다. 첫째 날은 화가 나는 날이고, 둘째 날은 그 화를 곱씹는 날이며, 셋째 날은 그 화를 내보내는 날이어야 합니다. 만약 셋째 날 해가 질 때까지 그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외부에서 온 상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선택한 영혼의 혹이 됩니다. 그 혹은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이 오면 잎을 버려야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새순을 틔웁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나이가 들수록 버리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차곡차곡 쌓아둡니까? 집안에 썩은 쓰레기를 가득 쌓아두고 향기로운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운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모여들고 밝고 고요한 마음에는 보풀이 깃듭니다. 원한에 찌든 사람의 주변에는 탁한 기운만 감돌 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눈빛, 그 말투, 그 서늘한 기운을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바로 당신의 가족이고 당신의 자녀이며 당신을 도우려던 보이지 않는 운명의 손길입니다. 저는 수많은 지성인을 만났고 또 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안하게 눈을 감는 이들의 공통점은 용서가 대단한 자비여서가 아니라 스스로 살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청소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끝까지 원망을 놓지 못한 이들의 말로는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들이 남긴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식들에게까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여러분, 50세 이후의 삶은 덤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남의 눈치 보며 남과 비교하며 남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유령들을 불러내어 괴로워하는 데 쓰십니까? 만약 오늘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딱 3일만 허락하십시오. 실컷 화를 내고 혼자 소리도 지르고 울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래,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혹은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비로소 운명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당신의 돛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가슴 속에 며칠 된 미움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3일이 넘었다면 지금 당장 그 독을 뱉어내십시오. 당신의 빛나는 노년을 위해,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위해 이 늙은이의 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멀리서 보면 부드러운 능선 같지만 그 속에 발을 들이면 도처의 날카로운 돌부리와 깊은 구덩이가
가득한 법입니다. 50살을 넘기고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누구나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 몇 개쯤은 품고 살기 마련이지요.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 피보다 진하다고 믿었던 형제의 외면, 혹은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한 자식의 차가운 말 한마디. 이런 상처들은 살 위가 아니라 뼈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오래 갑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쌓여 응어리진 상태를 말하지요. 하지만 제가 평생 공부하며 깨달은 것은 이 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노년이 보석이 되기도 하고 잿더미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함에 매몰되어 평생을 남탓만 하며 사는 사람은 그 한의 무게에 눌려 결국 등이 굽고 마음도 굽어버립니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그 한을 정침으로 혹은 삶을 통찰하는 지혜로 승화시킵니다. 여러분, 노인의 지팡이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걸어온 험난한 길을 묵묵히 증명해주는 동반자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다 보면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도 사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리던 가련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내뱉은 독설은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비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내면의 아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우리 조상들의 말씀대로 업과 인연의 틀에서 이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고 그것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 악연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끈을 놓지 않는 한 당신은 상대방의 노예로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대는 이미 당신을 잊고 편히 잠들었을지 모르는데 왜 당신만 밤잠을 설치며 그 지옥 같은 기억을 되새김질합니까? 특히 나이가 들면 기치가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기운이 넘쳐서 웬만한 스트레스도 이겨내지만 노년의 기운은 마치 가을날의 햇살 같아서 아주 미세한 부정적인 감정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원망하는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이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집안의 공기부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오기를 꺼려하거나 대화가 겉도는 이유를 단순히 세대 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서늘하고 탁한 기운을 자식들의 무의식은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풍수지리에서는 집안의 청결과 배치를 중요하게 여기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풍수는 바로 사람의 얼굴입니다. 인자하고 평온한 노인의 얼굴은 그 자체로 집안의 복을 부르는 명당민타입니다. 반면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 눈초리가 날카롭고 입술이 굳게 닫힌 노인의 얼굴은 복을 쫓아내는 흉탄이 됩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정당한 분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망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산책을 하며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들을 봅니다. 어떤 돌은 모가 나 있고 어떤 돌은 둥글둥글합니다. 시냇물에 오랫동안 씻긴 돌일수록 매끄럽고 아름답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라는 강물의 상처라는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씻어내야 합니다. 흉터 없는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흉터를 훈장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평생의 수치로 여기느냐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에게 독을 주는 인연, 만나면 과거의 아픔만 들추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고요함과 자기 성찰로 채우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더 이상 그 더러운 흙탕물에서 뒹굴지 않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을 건져 올리는 작업입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편히 쉬자. 당신의 지팡이가 원망의 도구가 아니라 지혜의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길 바랍니다. 상처를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어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들면 우리는 원치 않아도 한 가지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고독이라는 놈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 속에 섞여 시끌벅적하게 지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고, 내 곁에 영원히 머물 것 같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자식들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50살을 넘기고 67이 되어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거울 속에 늙은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할 냉혹하고도 투명한 진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고독은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평생을 우리라는 틀 안에서 자식 교육에 목숨 걸고 직장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갈 곳이 없고 불러주는 이가 없습니다.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며 무엇보다 나를 대하는 세상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고작 이런 대우를 받나 싶은 마음에 서운함과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왜 당신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고는 그가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며 울고 계십니까? 자식이 안부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옛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기운을 갉아먹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무거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뿐입니다. 혹은 그들이 정말로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런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육체적 피로는 잠시 자고 나면 풀리지만 정신적 피로는 왜 자도 풀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50세 이후에 느끼는 만성 피로는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 마음의 과부하 때문입니다. 쓰지 않아도 될 감정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니 영원히 마를 수밖에. 가난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의 빈곤입니다. 돈이 없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기댈 곳을 오직 외부에서만 찾으려 하기에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고고함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홀로 있어도 당당하고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내 안의 세계가 풍요로운 노년, 그것이 진정한 승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묘해서 당신이 누군가의 관심을 구걸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멀어지고,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며 홀로 서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당신의 그윽한 향기를 맡고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바뀌는 원리입니다. 구차하게 매달리는 기운에는 빈곤의 신이 붙고 담담하고 여유로운 기운에는 풍요의 신이 깃듭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의 친절을 권리로 아는 무례한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문을 닫으십시오. 싸울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그들을 내보내면 그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의 넓이가 아니라 인맥의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하루도 애썼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네가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안다. 이렇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타인의 칭찬은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지만 내가 나에게 주는 위로와 확신은 노년의 가장 튼튼한 지팡이가 됩니다.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이여, 이제 그만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당신이 겪는 소외감과 서러움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이제는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라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고독의 심연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당신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억울함과 슬픔으로 점철된 과거의 일기장을 이제는 덮고 백지 위에 당신만의 평온한 문장을 새로 써 내려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정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과 내 몸의 기운을 정갈하게 닦아낼 때 비로소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내 주변의 물건부터 내가 뱉는 말 한마디까지 모두 영적인 청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건의 정리입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10년 넘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시절의 기억이 묻어있는 물건, 혹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옛 편지들이 구석구석 박혀있지 않습니까? 물건에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기억이 서린 물건은 은민의 기운을 내뿜으며 당신의 운명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아까워서 못 버린다는 말은 내 고통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과감해지십시오. 낡고 부정적인 기운을 뿜는 것들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옷장 하나를 비우는 것이 10번의 제사보다 나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말의 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그 속에 뼈아픈 진리가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자랑이고, 둘째는 자식 걱정을 빙자한 간섭이며, 셋째는 타인에 대한 험담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말을 뱉는 순간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시 당신의 귀를 통해 뇌에 박히고 당신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침묵으로 사겨낼 줄 아는 힘,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품격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무례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오물을 던졌을 때 그것을 맞받아치려고 손을 뻗으면 당신의 손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오물은 내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가져온 것이니 다시 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무시의 기술이며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상대의 낮은 수준에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강조한 3일 법칙을 생활화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3일만 그 감정을 지켜보십시오. 첫날은 폭풍우가 치듯 힘들겠지만 둘째 날은 이슬비로 바뀌고 셋째 날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3일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분노는 이미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키우는 괴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어제의 미움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며 하루 동안 묻은 탁한 기운을 물로 씻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사소한 의식이 당신의 잠자리를 평온하게 하고 다음 날의 운을 맑게 깨워줄 것입니다. 운은 맑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안색이 밝고 말투가 부드러우며 생각이 유연한 노인에게는 기회가 오고 사람이 모입니다. 반면 늘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주변에는 기가 죽은 사람들만 모이거나 아예 정막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청소하십시오. 원망의 말, 미움의 물건, 집착의 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나갈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성공적인 후반전의 시작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오며 수많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배가 뒤집힐 뻔하기도 했고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노을은 구름이 한 점도 없는 하늘이 아니라 적당히 구름이 흩어져 있는 하늘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당신이 겪은 그 수많은 상처와 오해 그리고 눈물겨운 인내의 시간들이야말로 당신의 황혼을 가장 찬란하게 물들일 구름이었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국 준비된 그릇에 담기는 법입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보니 진짜 큰 복은 젊은 시절의 화려함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음이 잦아든 노년의 맑고 투명한 영혼을 유지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선물처럼 찾아오더군요. 그것은 로또 같은 일시적인 행운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니 몸에 병이 물러가고 내가 너그러워지니 멀어졌던 자식들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며 욕심을 버리니 오히려 곳간이 마르지 않는 신비로운 순환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느냐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노년이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육체는 쇠락할지언정 영혼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의 본질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고 사회적 지위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오로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원망과 한탄으로 허비하는 것만큼 큰 죄악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뒷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모든 이의 축복 속에 울며 태어나지만 떠날 때는 모든 이의 슬픔 속에 웃으며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남길 유산은 통장의 잔고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떠올릴 평온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의 기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 임성이며 한 인간이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억울함이 밀려올 때마다 산을 보십시오. 산은 비바람을 맞았다고 해서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눈보라에 덮였다고 해서 봄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계절을 받아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산처럼 거대하고 단단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미움이라는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기엔 당신의 삶은 너무나 장엄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직 당신은 살아있고 오늘이라는 선물 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유령들을 이제는 웃으며 보내주십시오. 애썼다,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안녕이다. 그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텅 빈 마음이야말로 우주의 기운이 가장 가득 찰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늙은이의 긴 잔소리가 당신의 고단한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스한 손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저녁 노을보다 더 붉고 아름답기를,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마주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고 맑은 눈으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십시오. 당신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